안녕하십니까. 자기대면 2, 즉 구체적인 적용 부분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가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한 원리들과 필요한 설명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과의 핵심 구절들이고 암송 구절들로 소개할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것과 염려에 대한 구절들이 좀 구분되어 소개됩니다. 먼저 염려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크게 개역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이 그리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개역 성경에는 이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34절, 33절, 34절이 어떤 결론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33절의 말씀은 그 염려에 관한 그 단락에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34절은 다시 그러므로로 소개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34절은 6장 전체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33절에 이 말씀이 오직이라는 접속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나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33절이 바로 그 앞에 그 염려에 관한 그 설명을 하는 것에 반대로 너희는 이런 거를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33절은 앞에 것에 대조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말씀 또 그것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킹 제임스에도 34절은 바로 그 전체에 대한 하나의 결론처럼 그러므로로 소개되어 있다는 것. 이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첨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또 두려움에 대한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매우 이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두려움에 관한 성경의 매우 중요한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뭐 굳이 좀 다른 점을 얘기한다면 개역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사랑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라는 강조 부사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는 형벌이라는 말이 킹제임스에서는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때면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은 아마 가장 성경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를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를 직면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쩌다 만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매우 나에게 깊은 인식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오히려 손쉽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이 주의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없는 사람이 있냐? 그런 것은 내가 어쩌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늘 나에게 그냥 상존해 있는. 그래서 두렵다. 뭐 그것으로 끝이지. 그 두렵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렵기 때문에 그냥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뭐 그런 정도지. 이 두려움,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분명히 문제고 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무나 이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도리어 문제라고 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나에게 드러났을 때 혹은 내가 그것을 문제로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의 성경적 방법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도록 훈련하라.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마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내가
여기기 때문에 나는 또 그렇게 산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자체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던 변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벗고 입기를 할 때 성경 구절을 다뤘던 그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22절로 24절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행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꾸 나에게 나타나는 것, 이게 옛사람으로 보이는 것이고 옛 습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러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여, 물론 이건 개역성경에는 심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의 표현은 생각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그냥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훈련하는 이 뒤에 보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것에 맞추는 내 생각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 생각은 늘 내 생각으로 또는 과거에 했던 것으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생각의 영,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훈련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다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훈련하도록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들이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는지 먼저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사도들이, 물론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이지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음욕을 품는 것과 마음으로 간음하는 건 다르죠. 그러면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곧 생각에서 음욕을 가지는 그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떠한가 또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과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과는 원리를 주고 설명을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나 그것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과정을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들로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내가 나의 신앙의 삶이 방해받지 않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두려움과 염려를 직면에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나고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인가를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지, 생겼다면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극복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입장에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믿는 자라도 두려움과 염려는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살 수 있어? 그래서 너무 이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뭔가, 그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두려움과 염려로 유혹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상황들은 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않지만 그 세상을 대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로 유혹하는 상황들은 뭐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뭐 이런 합리화를 시키며 과소평가하며 그냥 지내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또 우리가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이런 것은 외적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접하고 느끼는 뭐 그런 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를 만들어 낸다기보다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의 가르침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가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런 예를 통해서 외적 상황이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염려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외적 상황과 내적 상태가 결코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적 상황은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이 마음의 상태들이 어떠한지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 내거리의 한복판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쪽 차에서 불이 납니다. 그 안에는 운전자가 여전히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황은 하나입니다. 외부의 상황은 하나입니다. 세 사람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무서운 광경을 보자 두렵고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또 한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칩니다. 또 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사고 차량, 불이 붙어 일어나고 있는 그 차량으로 뛰어들어 문을 제끼고 운전자를 구출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은 한 상황을, 외부적인 한 상황을 목격했는데 세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그 반응은, 자기의 반응은 자기 마음에 담겨진 그 상태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광경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다른 자리로 피해버리는,
또 한 사람은 그 상황이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발을 구르며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마지막 사람은 그 광경을 뛰어들어 거기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 어떤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우리는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유혹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에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울의 유혹의 상황에서 당신의 성경적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런 유혹의 상황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평안을 또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그런 상황에서 경외해야 하나?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으로 갖춰져 있어야만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 것을 또는 어떻게 해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유혹에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의 유혹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는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염려나 두려움의 현상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가 없다? 뭐 또 좀 더 유하게 말하면 부족하다? 뭐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전에 두려움과 염려의 유혹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적인 관점 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직면해서 그걸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요소, 네 가지의 단계인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소망과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에 해당하는 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단계인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원리 84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심한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때에 생긴다. 그러므로 죄가 되는 자기 초점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원리에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원리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참고 구절들을 같이 읽어보므로 원리 84번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암송 구절이죠. 4장 18절과 마태복음 25절, 2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25절 26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에게 맡기고 주인이 먼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회계 보고할 때 5달란트, 2달란트는 그 주인이 지시한 대로 또는 맡겨놓은 대로 그대로 잘 행하여서 그만큼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주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이거잖아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그 주인의 지시 또는 주인의 본보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어서 고린도 후서 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자,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본 뒤에 이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염려 이걸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두려움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도 본 바처럼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사랑과 대조가 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면 두려움은 사람들, 우리들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랑은 줄 기회를 갖습니다. 줄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관여하는 결과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두려움은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받는 것은 그 받음의 결과를 세심하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움이 틈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준다. 그렇죠? 두려움은 남을 돕는데 위험한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로 들어서 거리에서 차량 사고가 났을 때 그 세 사람의 반응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랑을 가지면 그 두려움이 없으므로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거를 이기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피하거나 두려워서 애를 태우면서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대조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의 방법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랑은 두려움을 없앱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랑은 두려움을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앱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을 누르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좀 더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서 완전해지는 만큼 당신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만큼 이때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완전을 설명할 때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만 좀 더 나아지는 겁니다. 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보다 앞으로 좀 더 커진다면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완전해짐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또한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이게 염려와 두려움과 염려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인 성경의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리 85번은 두려움에 대한 소망의 원리입니다.
예, 원리 86번은 염려에 대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85번과 86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 비겁함의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으며 당신 삶의 모든 분야를 굳게 다스리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염려와 두려움,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리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장래의 사건 또는 사안에 대한 자기중심적 초점을 염려라고 합니다. 내가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성경 구절로 얘기했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tomorrow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내일이 염려할 것. 내가 할 내일이 아니라는 거. 내일 my work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 장래 사건 사안을 두고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두는 그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틀림없이 극복할 수 있다는 성경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잠언 그리고 로마서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죠. 잠언 3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라. 신뢰죠.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내가 가는데 거기에 두려움과 염려, 두려움 생길까요? 아니죠. 잠언 3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이거는 너무도 성경이 분명하게, 앞에 잠언서에서는 뭐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로마서 이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그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 어찌 우리가 그 사랑에서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소망이 어떤 내용으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어서 세 번째 요소요 단계인 성경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87번은 두려움에 대한 성경적 변화의 원리고, 그리고 88번은 염려에 대한 성경적 변화의 원리입니다. 먼저 87번의 성경적 변화, 두려움에 대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평강을 갖고 있음을 또는 가질 수 있음을 알라. 여기에도 관련 구절을 통해서 보다 더 원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1장 17절과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가 생략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원리 88번은 염려에 대한 성경적 변화의 원리라고 했죠. 또 읽고 이어서 관련 구절까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기중심적 불안을 벗어버리라.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입되 특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에 거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직면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다뤄갈 때 네 가지의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요소인 성경적 관점 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살피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요소요 단계인 성경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서 그 성경의 소망을 붙들고, 세 번째 단계의 요소인 성경적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하나의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 문제가 극복되었다고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갈 때야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했다고 선언할 수 있겠죠. 이 일을 위해서는 네 번째 요소요 단계인 성경적 실천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 실천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염려가 따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리 89번은 두려움에 대한 것이요, 원리 90번은 염려에 대한 것입니다. 원리 89번과 90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당신은 자기 중심의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하며 당신의 느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당신의 책임을 완수하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할 일을 완수할 계획을 만들고 할 일을 모두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라. 예, 원리 90번에 해당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관련 구절 한 구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 실천을 해 나갈 때 필요한 세 가지의 구체적인 단계 또는 그렇죠. 단계면서 내용을 소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좀 세밀하게 다루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감사로 기도와 간구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그거를 간구하는, 이게 우리가 실천을 해나갈 때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8절에는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경적으로 생각하더라. 성경적 생각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서두에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도 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 생각을 성경적으로 또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의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렇게 생각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하는 것을 9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 실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그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로서의 성경적 실천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워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을 거듭 원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6절로 9절까지의 그 말씀 안에도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성경적 실천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성경적 실천 자체도 계속 변화해야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두려움을 갖느냐, 어떤 염려가 있냐, 그 하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그 하나의 용어적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한번 제거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없앴으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안으로 또 두려움, 또 다른 사안으로 염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벗고 입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단계들을 겪어가야 되는데, 실천에 있어서도 그것이 한 번 변화됐다고 사라지거나 극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 극복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숙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계속 벗기와 입기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벗기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벗기를 하려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못해서, 즉 입기가 도저히 실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벗기가 안 되는 것에 몰두해서 벗기가 안 됨으로 좌절하고 뭐 이렇게 되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그 벗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입기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벗기가 안 돼서 무엇을 못한다면, 그래, 입기를 통해서 그 벗기를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무서운 광경을 봤어요. 즉, 뭐 호랑이가 나를 잡아 먹으려듯이 딱 덤비는 그런 것을 내가 광경을 봤어요. 사라지지 않죠. 아무리 내가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계속 두렵고 염려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점점 더 피폐해지는 나의 삶에,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아니다. 입기를 잘함으로, 입기를 온전하게 함으로 그 벗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화롭고 아주 자유분방하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짐으로, 그것으로 그 두려운 그 광경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벗어져 나가는, 이런 걸 통해서 벗기를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기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간다면 오히려 입기를 통해서 그 벗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해결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염려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9가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용으로 다루어 보았는데요. 원리들을 한번 간략하게 복습하면서 오늘 이 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원리 84번은 하나님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한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서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 없을 때 두려움과 염려는 언제라도 우리 안에서 크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이어서 성경의 소망은 원리 85번에는 두려움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 비겁함의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요소인 성경의 변화에서는 또 어떤 원리를 주고 있나? 두려움에 대한 겁니다. 원리 87번이었습니다.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평강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벗어버리고 그걸로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원리 88번에는 염려, 무엇을 벗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불안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을 행하는 일을 입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네 번째 요소가 실천입니다. 성경적 실천. 언제나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실천해서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런 내용들을 이해했더라도 결국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 세워 실천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적 실천,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원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리 89번에 보면 자기중심의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하며 먼저 자기중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즉 죄입니다. 고백하고 당신의 느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당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원리 90번에서는 염려에 대한 성경적 실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완수할 계획을 만들고 할 일을 모두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행하여야 합니다. 아마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성경적으로 이걸 다루어서 극복하려면 아마 지금 이 원리 90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완수할 계획을 만들고 그냥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수할 계획을 만들고 그 일을 주님 앞에 하듯 최선을 다해서 행하여라 한다.